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고 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왜 오셨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복 받으러 오셨어요. 아멘? 뭐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 은혜가 복 아닌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복 받으러 왔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복 받으러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자.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거칠해 하지 마시고 진짜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금년표가 뭐예요? 네.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원해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갈 때부터 춤추면서 갔어요. 남들이 흉을 보건 말건 그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모셔놓고 그리고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라고 이 시간에도 강조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쓰다 보면요, 그게 2년만 걸린다 그랬잖아요. 2년 반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쓰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모든 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쓰시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복 받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나? 오늘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근데 이 제목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제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지금 주어진 명제가 이거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빈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요, 모든 지도자들 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비는 거예요. 그거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회복되고 안전하게 모든 일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천국이 그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이거에 대한 정말 감격이 얼마나 되냐 하는 얘기. 문제는 거기입니다. 천국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하시는데 얼마만한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제가 심야기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장학재단에서 금년에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들 그 부모님들께 전화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장학재단에서 그 모든 4년 동안의 장학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연락을 받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거지냐? 니들한테 장학금 받게? 이렇게 반응할 건지. 또 요즘엔 또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우리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부정한 회사한테 내가 돈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지. 아니면 이야 됐다 기쁘다 이러고 반응할 건지. 내가 생각할 땐 세 번째일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도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90%는 야 해결됐다, 야 기쁘다 이럴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평생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너가 필요할 때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순간적으로는 할렐루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마음으로는 긍정하는데 머리로는 긍정하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더 깊은 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준다 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그러면 심령이 정말 가난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과거에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정말 진짜 가난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먹여만 주면 이랬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먹여만 주면 일한다 그랬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는 게 해결되면 그래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진짜 잘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그런데 3D 직종에는 안 가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안 가요. 뭐 소망이 없다고 안 가요. 한번 잘못 취직하면 평생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하면서 3D 직종에는 안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한 그 마음도 부자예요. 가난하지가 않아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 정신도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창의성과 모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삶의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신앙심들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절박하다 그러면서도 절박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절박하면 마음이 하나님 전에 와 있어야 되고 내 몸이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부터 가요. 다른 것부터 해요. 절박하다고 말은 하면서 절박한 표현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부자예요. 심령이 부자라고 하는 건요, 교만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자기 피할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피하래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이런 거 바라면서 가요. 그 물결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가난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건요, 좀 듣기에는 이상하지만 영적 거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거지는요, 명예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밥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먹을 밥. 다른 얘기합니다. 영적 거지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저 어렸을 때 거지들 깡통 차고 진짜 그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요. 그 우리 집에 와요. 밥. 우리 집에 오면 반찬 달라 그래요. 반찬. 왜냐면 밥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세요. 그 문 두들겨요. 우리 집은 거지들이 잘 못 와요. 왜냐면 거지들 본산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옛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는 왕거지들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이게 똘마니들이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밥 얻으러,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반찬 얻으러 와요. 이제 밥 얻었으니까 이제 반찬 얻으러 와요. 진짜 깡통에다가 밥 얻으러 온 그게 생생해요. 그들에게는요, 명예고 나발이고 없어요. 밥이에요. 마찬가지야. 진짜 영적 거지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야 돼요. 뭘 이것저것 다 챙겨요? 아직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찾으라. 그게 영적인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정말 가난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왕족이잖아요. 왕의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경이 됐던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 자체도 슬픈데 또 배경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요. 그때 그가 토한 고백이 뭔데요?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됐다고. 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해요. 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랬을 때 천사가 그 숯 부정이 가져다가 그 숯을, 그 뜨거운 숯을 입술에다 확 대버려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호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랬을 때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다가 확 대버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져버린 거예요, 입술을 아예. 뜨겁다 못해 이가 입술이 다 간 거예요, 그냥. 그때 들려진 음성이 뭐예요? 내 죄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아픔이 내 안에 있어서 회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깨달아져 가지고, 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네요, 내가 게을렀네요, 이렇다고 여러분 회개했다고 생각하면요, 큰 오산이에요.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나를 휘젓는 그게 있을 때 진정한 회개고,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물 내려서 고기가 가득 잡혔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고기 만선한 거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 하고
거기 굉장한 깊은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는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도 보세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얼마나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얼마나 허탈하고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재물도 앞세우고 자녀도 앞세우고 자기 홀로 남아 있었을 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때 부탁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엉치뼈, 환도뼈로 그 천사가 이렇게 삐껴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긋나면 얼마나,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는 뭐 모르겠죠. 이게 얼마나 아프고, 그래서 다리 절었잖아요. 쩔뚝쩔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요, 환도뼈로 어긋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게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또한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는 공통적인 고백,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주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사왕. 100만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난 10년 동안 그 아사왕이 준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물리치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면서 온 백성이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리쳐 주셨어요. 이게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고 절박한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와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사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권력 가지고 휘두르다가 망한 사람, 내 재물 가지고 자랑하다가 어려움 겪는 일과 내 명예 지키려다가 어려움 겪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권력은요, 바로 왕이에요. 그가 하는 소리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이요, 여기 출애굽기 15장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애국 군사는 들어와서 물에 수장돼 가지고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 가운데서 9절이면 원수가 말하기를, 이게 바로요, 바로 왕. 그러니까 원수가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맨날 내가 이러다가 결국 물속에 그냥
콱 처박혀서 죽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뭐 하려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뭘까? 나발이라는 사람이야, 나발.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 나발의 그 양과 뭐 가축과 이것들을 잘 광야에서 지켜줬어요. 잘 돌봐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돼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이제 양털 깎아서 그걸 팔고 이제 재정이 들어오고 다 이런 그 무렵에 이 사람 다윗 일행들이 가서 우리에게도 먹을 양식과 떡을 좀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참 이름도 잘 져야 될 것 같아요. 나발이잖아요, 나발. 우리도 뭐 이상하게 말하면은 저거 발음 잘못하고 막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야, 나불나불 대지 마. 뭐 이러죠. 이제 아마 어원이 저 이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영어나 이런 성경의 그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저 나발이잖아요, 나발. 나발이 나발을 불어요. 그래서 아니,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인데 그 앞설에 보면 다윗이 누구냐? 내가 왜 걔한테 그걸 줘? 그러니까 하인들이 주인이요,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우리를 얼마나 돌봐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내 떡과 내 양식을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줘? 그래가지고 싹 거절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 듣고, 사람이 그렇죠,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아예 그 집안 전체를 싹 다 죽여버릴게. 갖다나 지금 다윗이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이때 막 도망 다니고 있던 때거든요. 갖다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건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잘 지켜줘가지고 그랬는데 양 한두 마리 잘 이거 잡아서 우리들한테 좀 달라 그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여서 싹 죽이려고 맘먹었는데 그 부인이 그걸 알고 얼른 음식을 마련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가 가라앉아요. 나중에 이제 하인이 나발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려고 당신을 그랬다고 막 이러니까 언젠간 나를 또 죽이겠지 이래가지고 지레 죽어.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거 왜 걱정스러운 일을 왜 스스로 만들어요? 나중에 그랬냐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고 자기가 그거 만들어서 다윗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죽어요. 10일 만에. 명예는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요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아말렉 군사를 싹 다 죽여버려라. 그 아말렉 군사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막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장면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서로 잡아줘서 승리하게 하더라. 그 아말렉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때 와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싹 다 죽여라. 그런데 자기로서는요 최고의 양과 염소를 남겨놔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데 그게 결국 뭐예요? 백성이 두려워서 남겨놓은 거예요. 왜 백성이 왜 두렵냐?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요청했거든요. 우리도 왕을 세우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 다 왕들이 있어서 나라가 강한데 우리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 가지고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자. 이래가지고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지만 백성이 자기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두려운 게 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의 목숨과 영혼까지 멸망시킬 자를 두려워해라. 너의 목숨 뺏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줄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급했으면 이래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 30절로 넘어가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높이사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수 있냐고. 그럴 경우 없어요? 그래서 화내는 경우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냐고. 저거요, 지금.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 내가 잘못한 거 안다.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 시켜달라는 거예요. 왕의 체면. 아니,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러면 기절할 노릇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모를 판에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채워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폐함을 받죠. 그리고 다시 바울이 세움을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정말 예수님을 믿니?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그 위치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낮추시죠. 낮추시는데 자기 자신을 다 비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 비웠다. 그리고 낮추셨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비우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비고 낮아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요, 모든 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뭘 더 바라세요? 바랄 게 없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 거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세요.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 다 줄여가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을 다 줄인다니까요. 예배가 없어져요. 왜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다른 재미나는 얘기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다 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제 그 말씀이 채워지는 게 차면 그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냥 채워진 시간이 아닙니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채워왔던 이 일 속에 우리가 또 바톤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채워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채워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요. 이제는 그걸 받아 누려야지. 그걸 또 놓치고 가면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그래도 제가 진짜 강조한 거예요. 때가, 구원의 때가 이렇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임했다고. 아멘.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